오늘은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한 엘리사,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한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는 죽자사자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나 혼자 가겠다. 그래도 스승님이 가시는 곳 어디까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따라갔어요. 그 결과 아주 놀라운 그 영적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겉옷으로 치면서 물길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는데 그 겉옷을 떨어뜨려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다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영적인 교훈,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끝까지 따랐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므로 너는 이제 내가 맡겨놓은 이 선지학교 제자들이나 잘 간수해라. 이제 네 사명을 잘 이어서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뒤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작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또 그 학생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는데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선생님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길갈에서부터 이제 엘리야가 그 선지 학교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 이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또 선지 학교에서 그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또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요단강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요단강에서 결국 건너가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곳저곳 다니느냐? 그는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가는 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머물러라 하는데 안 머물러요. 그럼 왜 이렇게 길갈, 베델, 또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녔냐면 그것이 선지학교였어요. 그렇게 아합 시대의 우상 천지였지만 갈멜산에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선지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엘리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곳에 이제 너도 여기까지만 오고 앞으로 이 사역을 잘 승계해라 이런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학교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이 저렇게 가신다고 하니 이제 당신은 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해요. 근데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뜻이 있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선지학교 사람들은 선생님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말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 뒤에 따라가서 머리 위로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선지 그 학교 사람들 다 알아요. 죽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는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심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멀찍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말려요. 너 여기에 머물러라. 근데 이게 진짜로 머물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 머물러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 소극적인 사람들과 또 엘리사는 다 알 거 다 알면서도 선생님이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간 것은 뜻이 달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까지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자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꼭 엘리야에게 승계하고 싶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라에서 누구를 더 귀하게 환영하실까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과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기를 구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말리지를 않고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제게 갑절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욕심도 많지. 선생님보다도 갑절로 더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건방진 거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수레와 병거를 타고 올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엘리야에게서 배운 그 특별한 성령의 능력, 자기는 그걸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모르겠어요. 뭐 스승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야가 속마음을 털어놔요.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엘리야가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동안 너 여기서 머물러 여기까지만 와 하고 계속 사양한 거는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선지학교 사람들은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만큼은 끝까지 따라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사역할 만한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 과정을 네가 본다면 이루어진다. 너도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너는 그거 못 본다. 못 받을 뻔했어요. 못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마음이 똑같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됐다. 너는 내 후계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받고 하나님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 합격이 된 겁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예요. 소원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만큼 열매 맺는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11절부터 14절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똑같은 능력을 행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우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 아담의 7대 자손 에녹이 있어요. 그는 365살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에녹이.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두 사람이 휴거의 예표예요.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게 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이 휴거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시간에 살아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 예수의 재림을 언약대로 기다리고 있는 자는 휴거될 거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거는 아주 중요한 구원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예표로 구약시대에 보여주셨어요. 산채로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믿고 혹시 우리 생애에 환난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다가 만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드디어 그걸 쳐다보고 막 한편으로는 너무 막 충만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헤어지는 것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 빈약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 그거를 떨어뜨려 준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받아서 앞에서 본 대로 강물을 치니까 똑같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시고 나니까 엘리사가 그 바톤을 잇는데 충분할 만큼 이렇게 엘리사가 준비가 잘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바톤 터치를 승천을 보면서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겉옷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의 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은 징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열왕기 하를 보면
훨씬 기적이 많아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이 훨씬 많아. 그리고 엘리야 때는 박해만 있었어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만 했는데 이 열왕기 시대에는 왕들도 그 말을 듣고 또 기적으로 그냥 모든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엘리사는 많은 예우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달랐어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 원리대로만 살자는 거예요. 다른 목표는 필요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엘리사만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엘리야를 이어서 그대로 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만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